그래서 이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명은 결국은 선악을 따지지 않고 살리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그거는 살리려는 겁니다. 선악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따지지 않고 나를 살리는 그분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의 이제 핵심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막 살아. 제사님이 내가 힘들다라고 한 건 뭐냐면은 내가 생명을 접촉한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을 접촉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렇죠?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잣대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율법을 접촉했죠. 율법을 접촉하니까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은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뭐죠? 선악을 안다. 내가 선하게 행했느냐 내가 악을 행했느냐 그거를 먹으면 살 것 같은데 죽어버려요. 죽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나는 죽은 자구나 이렇게 알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라는 말은 시작 안에라는 뜻이죠. 시작, 아르케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 시작은 이런 일반적인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 시작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영적인 시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렇죠. 그 새 것이 시작되는 시점, 그게 태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시작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게 호로고스인데요. 말씀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씨앗과 같아요. 씨앗. 그래서 이 말씀이 호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이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 로마 시대에는 헬라 철학이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헬라 철학이. 그 철학의 서양 철학의 출발이 헬라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그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헬라 제국대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쓰던 개념이 이제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로고스.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런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게 이데아라는 개념하고 비슷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사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은 각각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인데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것은 진정한 실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사람보다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로고스, 말씀이라는 개념이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늘에 이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개념에 따라서 각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실제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에 의해서
모든 이제 보편적인 변화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늘에 계신 한 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태초예입니다. 태초에. 오늘은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그런 나눔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태초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다. 구약 시대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옛 창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게 뭐냐면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 옛 창조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 자, 옛 창조는 아담을 가지고 만들어진 세계가 옛 세계예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는 뭐로 만드냐면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세계가 새로운 세계. 자, 더 쉽게 설명하면은 로마서도 나오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된다. 로마서 말씀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냐면 다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담과 똑같은 사람밖에 안 나와요. 아담과 다른 사람이 절대 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선악의 씨예요, 아담이. 그러면 그 선악의 씨인 아담을 밭에 뿌리면 어떨까요? 계속 선악의 씨앗만이 번식해서 온 땅이 전부 다 선악의 씨앗으로 가득한 거예요. 다른 씨앗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포에 계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냉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냉이를 지난 겨울에가 하여튼 이선희 권사님이 가서 엄청나게 많이 캤죠. 캐고 또 뭐 봄에 가서도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냉이만 다 캐고 했는데 냉이는 조금만 남아 있어도 냉이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빨리 꽃을 피워요. 굉장히 빨리 씨앗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는 밭을 보니까 그렇게 뽑아갔는데도 뭐 전부 냉이꽃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냉이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만큼 몸에 좋다는 거죠. 냉이가. 그래서 이제 냉이는 씨앗을 뿌리면 다 냉이만 나와요. 냉이를 뿌렸는데 달래가 나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쑥, 냉이 비슷하죠. 다르죠. 냉이하고 쑥은 엄청나게 다르고. 네.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 아담이 낳고 낳았죠. 그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 선악의 지배를 받고 선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약의 사람 가운데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경건하고, 예를 들면 사울은 악하다. 다윗은 선하고 사울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선하고 악하고 없다니까요. 선악이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서 어떨 때는 선이 나오고 어떨 때는 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씨가 바뀐 적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아담의 씨가 뿌려져서 다윗 속에서는 선한 것이 좀 나왔고 사울 속에서는 악한 것이 좀 나왔는데 그 선과 악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거예요. 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로 오냐면은 새로운 씨로 오신단 말이에요. 씨로 오신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하나님이 하와에게 뭐라고 해요? 여자의 씨가 뭐 단수예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이 여자로부터 하나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씨앗은 지금 선악을 먹지 않는 씨란 말이에요. 그 씨가 오면은 뭐예요? 완전히 다른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냉이로 가득했는데 달래라는 씨가 하나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달래가 막 커지기 시작해요. 달래도 생명력이 엄청나요. 땅 속에서 뿌리로 막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1장 4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죠? 그 예수는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고, 아담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선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으로 산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산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류는 딱 두 사람밖에 없구나. 이게 딱 보시면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우리는 막 사람이 굉장히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죠. 여기도 4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은 전 인류를 딱 요약하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아담으로부터 출생하면 다 아담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출생하면 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유일하신 아들이지만은 자기와 똑같은 동생을 만들어내는 장자는 거예요. 장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자,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인 것이 싫어. 자기가 피조물인 것이 싫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싫어. 그래서 내가 능력과 지혜를 소유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메시아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새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사람입니다.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니까 능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일 내가 살지 죽을지 결정을 못 하잖아요. 누가 이 지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일 내가 살지 죽을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그냥 심장마비 딱 오면은 대통령도 딱 오늘 밤에 가야 돼.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자기가 내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딱 달리신 그 예수님을 딱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야, 사람은 진짜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아담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라.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왜 힘들었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들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내 가지고 걔들 다 잘해갖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괜찮고 싶은 마음, 그게 딱 이제 말씀 들으니까 내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은 내가 좌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사람으로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딱 하면은 다 빨가벗겨지죠. 자, 빨가벗겨진다는 것이 그냥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이 옷을 안 입고 빨가벗겨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빨가벗겨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실체가. 예수가 어떤 분이냐? 실체를 딱 까발려 보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뭐 기성용이라고 하는 선수가 어릴 때 그 후배들한테 성적인 추행을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기냐 아니냐 하고 막 시끄럽잖아요. 자, 실체를 딱 까발리면 어때요? 우리 박원순 시장이 민주 변호사였잖아요. 서울시장까지 했잖아요. 굉장히 정말 다 뭐 후배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딱 까발려 보니까 어땠어요? 성추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성추행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죄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드러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니까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딱 못 박혀가지고 빨가벗겨져가지고 탁 달려있는데 보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어. 십자가 달려가 빨가벗고 지금 망해가 죽어가는 그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드러낼 게 없고, 그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이 언제 끝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구나 할 때 우리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모임에서도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계대에 유명한 신학을 하는 분이 있는데,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부족한 부분을 2% 정도 채워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더 민감하게 더 구체적으로 인도받는 길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덧셈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덧셈의 세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뭐냐면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랬죠. 아담이냐 그리스도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가짜예요.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아담은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비스무리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냐?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뭘 위해 사느냐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미국 목회자들 갈라디아서 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되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내가 어떤 수준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 내일 아침에 불러가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사님도 그렇고, 두 분 지사님도 그렇고, 원사님도 저도 그렇고. 오늘 밤에, 야, 내 살만큼 살았어, 이제. 접고 와. 그러면 어때요? 가야 됩니다. 지금 뭐, 될 수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뭔가 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담의 피랍니다. 아담의 피.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도 힘들다는 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됐지. 힘든 거야. 괜찮아 살아내고 싶은데. 예? 괜찮아 그렇죠. 살고 싶은데. 예. 절대 괜찮으면 안 되니까. 예. 괴로웠구나. 그거 생각이 또 이제 편하. 안식이 오면 편하. 그렇죠. 예. 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은 얘기지만 괴로운 건 뭐가 괴로우냐? 내가 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었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에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으로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나 이제 왜 그리스도 영으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그러니까 그 영으로 사는 것도 영으로 산다는 개념도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그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그것 가지고 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안식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엄청 영으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핵심이 뭐라냐? 핵심이 안식이다 그랬죠. 안식. 그러니까 안식이 오려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까발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내가 신령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안식이 안 돼요. 내가 언제 그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그것도 선악의 개념이에요. 그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미련하고 약하잖아요. 근데 요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 달린 예수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미련하고 약한 이대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뭔가 해야 되는 거라고. 자꾸 뭘 해야 돼. 악한 행동을 하다가 선해지고 열심히 없다가 열심히 있고 헌금 안 하다가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 또 발전이 없다가 발전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이게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게 플러스예요. 덧셈이에요. 덧셈. 십자가의 도는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에요. 내가 뭔가 된 사람에서 something, 뭔가 된 사람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가는 것. 즉 something은 뭐냐면 아담이고 nothing은 그리스도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못 벗어나요. 평생. 그게 피조물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게 피조물의 본질이에요. 우리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먼지. 아파르잖아요. 먼지. 그러니까 그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돼 있죠. 그러면 그 먼지에다가 생기를 빼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빼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아파르 먼지예요.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아파르 먼지예요. 하나님 제가 먼지입니다 하면은 안식이 와요. 하나님의 생기를 빼버리면 우리는 먼지라니까요. 근데 먼지가 뭔가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는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 되라고 하신 적 없어요. 먼지 보고 뭐 되라 할 수가 있나요? 먼지인데. 하나님이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먼지가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켜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내가 먼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먼지에다 하나님이 네. 생기를 불어내서 우리가 네. 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왜 네. 과거에 네. 생명이 불어넣기 전에 먼지로 네. 뭐 이상.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혼이 있잖아요. 혼. 우리 생각, 감정, 의지는 사실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그게 호흡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불어넣을 때 제자도 속에 영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혼을 지배해서 그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돼야 그게 진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혼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이 뭐냐면 다 발가벗겨진 거더라고요. 혼은 아무 능력이 없다. 하나님 옆에 그냥 십자가에 딱 달려서 나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뭐냐? 먼지의 자리에 딱 가는 거예요. 먼지가 죽으면 뭐가 돼요? 죄가 되죠?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 가면 딱 죽어서 죄가 되죠? 자, 그러면은 부활은 뭐냐면 부활은 그 죄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만드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오늘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뭐냐면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죄고 먼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 죽었죠. 무덤에 들어갔죠. 무덤에 들어가 죽었으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야, 왜 누워있어? 지금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어. 내가 복음 전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어야 되겠나? 빨리 일어나. 해도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무덤에 죽어있는 시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시체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잖아.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전에는 네. 목사님이 그 부활을 설명할 때 제가 되게 당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딱 받아들이고 안식이라 딱 생각하니까 아 이게 부활이구나 하고 그 맞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부활한 느낌이거든요. 부활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마음이에요 지금. 아, 예, 그렇죠. 그게 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전에는 계속 부활 설명하면 나 언제 죽고 부활하겠노, 나도 예. 빨리 부활하고 싶어 이 마음이 들고. 그렇죠. 예. 부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맞게 알고 예. 이해하는 거 맞죠? 목사님? 예. 집사님이 보세요. 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구나. 그렇죠.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꽂아 두고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거 쪄서도 내가 못한다 생각하니까 내가 힘들었잖아요. 예. 근데 내가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딱 이렇게 마음이 딱 오니까 안식이 오면서 아 이게 부활이네 이 마음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나는 죄에 불과하네. 내가 무슨 선을 행하고 내가 무슨 악을 행하고 죄는 죄일 뿐이죠. 나는 생명을 주셔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나는 받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 거예요. 죄. 그게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렸다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됐다.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예수를 살려내는 것 외에는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참여돼야 되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죠?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그런데 계속 하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실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세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하는 거 보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알면은 이 못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알면은 그 못하는 것이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받아들여지고 너 못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왜 못하는 것 때문에 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바보 아니야, 바보. 안 그래?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두 분한테 하늘을 지금 당장 여기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가지고 하늘을 날라서 한 100m까지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두 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도전. 목소리 미쳤어요. 저보고 미쳤다 그러겠죠. 그죠? 절대 안 할 거죠. 그리고 그걸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나 안 느끼죠. 왜냐하면 그 요구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제가 하겠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낙담하고 절망하냐면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망해요.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안 되니까 낙담인 거야. 애들 보면서 내가 저 아이들을 품어야지. 나는 품을 수 있어. 내가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좌절하고. 혼났어요 학교에서 또. 예. 그 위에 사람 실무원 선생님과. 그렇죠. 네. 예. 그 생각해 보세요. 내 수학 때문에 이 전체 방과후가 지금 문제가 됐다. 예, 예. 그래갖고 화난 표정으로 저한테 와서 애들 앞에서 막 소리를 막 나오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애쓰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요?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이제 모르면서 저런다 이런 마음 들면서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어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무것도 예. 어째 할 건데 내가 하지 못한 내한테 그 사람이 요구했네요. 예.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능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요구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없으면 뭐예요? 부끄럽죠. 못 살아요. 능력 없으면 부끄러워 못 살아.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요구하는 세상 앞에서 뭘 내놨어요? 무능.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를 딱 전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무능함을 전시하는 게 뭐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능한 예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고 지혜로워지려고 하면요. 내 자신은 표현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표현이 안 돼. 죽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다 하는데 뭘 받는 거예요? 능력 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능력 받기 위해서. 힘 받기 위해서. 네. 능력 받으면 안 돼요. 네. 능력 받아갖고 내 괜찮은 사람 되고 싶은 거. 그렇죠. 괜찮은 사람 되고 싶죠. 인정받고 싶고. 네. 딱 뛰내려가 날고 싶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딱 만나죠. 광야에서. 무슨 시험합니까? 돌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안 되나? 그죠? 근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 오병 이유도 하셨으니까 하려면 할 수 있죠. 네, 할 수 없어요. 하긴 그때는 하나님 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오병 이유 네. 기적도. 네, 그렇죠. 그렇게
사단은 뭐냐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으로 증명되는 거야. 능력이 없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그렇지. 너는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냐? 네. 이제 이게 사단의 말인 거예요. 네, 사단의 말인데 우리가 내 자신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한테도 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은 왜 그래? 이런 뉘앙스로 늘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단의 말인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그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뛰내리라. 그러면 말씀을 봐라. 천사가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뛰내리는데 안 죽어. 성전 꼭대기 뛰내리는데 안 죽어. 그럼 뭐가 나타나겠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나 성경 꼭대기 뛰는데 죽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능력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산에 데려가서 높은 데 가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건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세 번 다 놓아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복종으로 증명됩니다. 십자가에서 딱 죽었죠. 그 뭐죠? 무능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로 사단을 이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로 유혹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네가 능력이 있어야지,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과 지혜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한테 증명해봐라. 이렇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래, 증명해볼게 하고 자기 스스로 능력과 지혜를 가지려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사단의 아들이 됐다. 능력과 지혜는 사단만큼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단만큼, 천사만큼 능력과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아들이 되고 말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지혜로 증명되는 게 아니죠. 그걸 지난주로 연결해서 설명하면 종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중요한 사람은 종이에요. 종은 능력과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회사로 치면 그 직원들은 능력이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회사 누가 물려받아요? 능력이 있는 자가 회사를 물려받는 게 아니고 아들이 물려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할 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낳은 자. 능력은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임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 없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경험합니다. 저도 얼마나 능력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안 그래요? 동창회 갔다. 칩시다. 남자들 동창회 갔다. 여자분들도 동창회 갔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무슨 차 타고 왔는지 다 보잖아요. 안 그래요? 예?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그죠?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무슨 백을 들고 왔는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메이커도 없는 허름한 티셔츠 입고 가면은 사람들이 누가 그죠? 그 사람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능력과 지혜가 전혀 없는 먼지들이 흙들이 만나서 연합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추구하는 세계에는 절대 안식이 없고 그리고 절대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계속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 안에는 선악의 지식,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없고 오직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될 수가 없구나. 능력이 있는 자도 될 수가 없구나. 지혜 있는 자도 될 수가 없구나.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거 알면 재밌어요. 저는 제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은 목사끼리 비교하잖아요.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끼리 비교하겠죠. 장로 가운데도 뭐 잘 나가는 장로, 못 나가는 장로가 있을 거고, 그죠? 근데 목사 세계도 비교하는 세계란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몇 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느냐, 그 엄청나게 비교합니다. 엄청나게 비교해요. 월급을 얼마 받느냐. 목사들 비교 안 할 것 같죠? 어마무시하게 비교합니다. 어마무시하게. 근데 모든 사람은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구나.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난한 사람. 망한 사람이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가 뭔가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은 먼지에 불과하고 재에 불과하다. 가장 싫어하는 소리. 이해가 안 됐어요, 전에.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지의 자리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먼지다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소리가. 내 부끄러움이 다 없어지는 거야. 내 모든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딱 봤는데 이분이 먼지네? 자기 능력, 자기 지혜 하나도 없는 분이네. 오직 은혜로 사신 분이네. 이걸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모든 목사님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됩니다. 와, 뭐 전에는 제가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참 부끄러웠거든요. 나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참 천국 제대로 갈 텐데.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주기철 손양원 진짜인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왜냐면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어린 양으로 딱 달려주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빈 그릇으로 십자가에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타낼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아버지만 딱 나타내는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아무 능력 없어도 되는구나. 나도 아무것도 아니면 되는구나. 이러니까 이제 안식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성도들이 몇 명이 오든지 몇 명이 모이든지 왜 안 중요해. 어차피 내 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 거 없어요, 내 거. 그러니까 야, 이게 생명이더라고요. 십자가 달린 그분이 참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